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믿음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단계가 있어요. 이 자녀의 단계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단계는 죄 사함을 받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 구원받은 그 단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이제 구원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그 단계를 자녀의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은 단계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알게 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청년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의 단계는 너희가 이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죄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단순히 벗어나서 구원받은 단계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원죄는 해결되었지만 우리 안에 자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계속 넘어지지 말고 이제는 그 죄와 싸워 이기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청년의 단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는 문제에서 계속 넘어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문제에 또 똑같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연약함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청년의 단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이 아비의 단계는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알고 경험을 통해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알던 하나님과 오늘 알던 하나님이 그 깊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는 신앙의 깊이와 내일 내가 경험하는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그러면 얼마나 읽어야 되는가? 기준을 제가 정해드렸죠? 얼마나 읽어야 됩니까? 자기 나이만큼은 읽어야 됩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내가 나이 40이다 그러면 최소 성경을 40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 2배, 3배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1년에 1독 하는 것은요, 사실 기본적인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매일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만 잘 따라오시면 이제 성경을 7년에 1독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년에 1독 하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본문을 한 50번에서 100번을 읽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50에서 100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매일 조금씩 깊이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1년에 1독씩 꾸준히 또 읽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죄사함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두 번째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느냐,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이것은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 몸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싫어하고 죄를 향하고자 하는 그런 육적인 마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적인 유혹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육체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먼저 유혹을 했죠. 그래서 떡을 만들어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의 육체의 욕망을 채워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욕망을 이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내적인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그때에 말씀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들의 욕망이라는 뜻인데요. 눈은 밖에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 내적으로 일어나는 갈망을 말한다면 이 안목의 정욕, 눈들의 욕망은요,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과 욕망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목의 정욕은요, 내 안에 없었던 욕심들,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욕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없었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그것을 막 발동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욕구를 막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신의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은요, 좀 더 강렬하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이 극적인 그런 쾌락, 쾌감,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대면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마약류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예술적이고 심미적이고 매혹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유혹도 잘 말씀으로 이기고 외적인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은혜만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절해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매혹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라. 세상적으로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소유에 대한 자랑이에요. 소유에 대한 자랑.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더 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내 손에 쥐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욕망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사실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뭐든지요,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한 겁니다. 뭐든지 그래요. 단 한 가지, 많이 가져도 우리 안에 충만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차고 넘치면 우리가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면요,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심판받아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물질이 풀어져서 물과 같이 될 때, 여러분, 내가 소망을 두던 그 모든 것들도 함께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대한 욕심, 소유에 대한 자랑, 이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절연히 잘라버리고 하나님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망들이 막 일어나죠. 그것은 영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갈망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세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쪽에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아니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인생 살다가 가는, 그리고 사라져버릴 인생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인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살다가 끝나버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생이 마감하면 내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의 사람,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은 바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라고 하는 영적, 정신적, 육적 기준을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주시는 겁니다. 삼손이 삼손다워지는 유일한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삼손이 삼손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면 됩니다. 세상의 성공 법칙, 세상의 성공 기준,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대세, 이런 것을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허물어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은 채, 능력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삶의 명확한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일을 어떻게 섬길지, 또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지, 내가 한평생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지, 여러분 그 명확한 기준을 말씀에서 찾아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원칙,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교회의 공동체의 원칙을 잘 세워나가야 되죠. 그래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 사건에는 저렇게 했다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렇게 하면요,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놓고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건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여러분 똑같이 그 기준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면요, 교회가 흔들릴 일이 없고 시험 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삶을 유린합니다.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휘집어 놓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요, 마산의 어떤 그 교회인데 거기 이제 담임 목회자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빙 과정을 거쳐가지고 4명을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돌아가면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4명 중에 이제 제일 표를 많이 받은 분을 우리가 청빙하겠다.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그 교회도 제일 젊은 분이 이제 제일 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한 장로님이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왠지 봤더니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 은퇴하신 장로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표를 많이 받은 분을 청빙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과반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은 무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은퇴하신 장로님의 자제가 만약에 담임 목회자로 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죠. 교회가 얼마나 또 시험에 들고 여러분 어려움에 닥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분 중에 제일 표를 많이 받은 분을 목회자로 청빙하겠다 했으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면 교회는 어려워지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뭐 10년, 20년, 뭐 50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우리 삶이 무너질지 모르고 사단에게 유린당할지 몰라요. 악한 영들이 침투해서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이라면, 이 말씀의 기준 때문이라면 내가 목숨도 내어놓겠습니다. 내 어떤 기득권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생충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 성장기 아이들에게 만약에 기생충이 안에 버글버글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생충이 안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그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틈을 타고 있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기생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내 능력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요.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은혜 받은 것, 그럼 오늘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제 빛 가운데 거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빛 가운데 거하고 지금 이 시간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왕년에 과거에 은혜 받고 내가 은사 받고 내가 열심히 안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과거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335 모여서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할 때 과거의 얘기를 여러분 이야기의 주제로 삼지 마십시오.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지향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그 대화를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뭐합니까?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런 재밌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고 지금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능력 안에 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요 지금부터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계속 과거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평안하면 뭐합니까?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 오늘 불안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참 기뻤는데 지금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병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재정적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 문제에 눌리지 말고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승리를 외치는 영적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갈 그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강조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고 했다면 2000년이 더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 그대로 말세지말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이 임박한 종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이 되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